어제부터 비도 내리고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24절기로 오늘이 소설이라고 합니다. 속담 중에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설 때 추위는 늘 오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춥고 그래서 몸도 움츠러지는데 단순히 기온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은데 벌써 확진자 수가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많아지고 정부에서는 또 1.5단계 인상 이후에 또한 2단계 격상을 생각해 보고 있고, 또 어떤 전망에서는 12월 초가 되면 3차 유행처럼 하루에 600명이 넘을 것 같다는 안 좋은 소식만 있습니다. 이럴 때 추위 때문에 움츠러들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움츠러드는 것보다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기 때도 이겨나게 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 어르신들이 소설 때 추위가 추우면 추울수록 봄에 보리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 추위 이겨내셔서 새 생명의 움툼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이 어려운 시기가 있는 2020년의 이 코로나 시기를 이겨내서 신앙의 새 생명의 움틈 또한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산 정약용을 아실 겁니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서 유배되었을 때 일입니다. 다산이 강진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 작은 서당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면서 이것저것 많은 학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15 먹은 더벅머리 소년이 다산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15이라고 하면 소년이라고 보기보다는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15 먹은 더벅머리 소년이 찾아와서 다산에게 질문하기를, 선생님, 제게는 3가지 병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둔한 것이고, 둘째는 막힌 것이고, 셋째는 답답한 것입니다. 이런 저라도 공부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저라도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산이 답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크게 3가지 병통이 있는데 너는 그 3가지가 없구나 라고 말하면서, 첫째, 외우는데 민첩하면 그 패단이 소홀한 데 있을 것이고, 둘째, 글짓기에 날래면 그 패단이 들뜨는 데 있을 것이며, 셋째, 깨달음이 재빠르면 그 패단은 거친 데 있다. 둔한 대로 드립하는 사람은 그 구멍이 넓어질 것이고, 막혔다가 터지면 그 흐름이 성대해지고, 답답한데도 연마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연마하고 연마하면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이러한 것들은 어찌 해야 되는지 아느냐? 부지런하고 부지런히 애써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둔하고 막히고 답답했던 그 소년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 말이었겠습니까? 그 소년은 하루 정약용을 만나는 그 다산을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해줬던 그 말씀을 그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실천하기 시작해서 평생을 그 말씀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황상입니다. 황상이 60년 동안에도 이 다산의 말을 기억하며 다산의 말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60년이 흐른 어느 날 황상은 이런 자서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6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어제의 일처럼 눈에 또렷하고 귓가에 쟁쟁하다. 관 뚜껑을 덮기 전까지 내가 어찌 그 지성스럽고 뼈에 사무치는 가르침을 저버릴 수가 있을까?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날로 죽은 목숨일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산에 했던 그 말을 그는 기억하고 기억했고 실천하고 실천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황상은 다산의 말을 60년 넘는 세월 동안에도 그대로 실천해 옮겼습니다. 그러한 만남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오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주시죠.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크게 나누어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구별하여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대중들 앞에 서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사역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13장부터 끝장까지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부터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13장부터 17장까지에서는 유월절과 함께 거기에 결부되어 있던 발생한 일들을 하나하나 최후의 사역의 결밀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앞과는 좀 다르게 이제 13장부터는 매우 단호적인 어조 그리고 매우 차분하고 질서 정연한 사건의 기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승으로 고별 연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34절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과의 작별을 그것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부재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그들이 나의 마지막 말을, 나의 유종적인 이 말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 귀한 계명으로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이라고 한다면 옛 계명도 있을 것이고 오래된 계명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전부터 내려왔던 그 계명,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이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처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구약의 전통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의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이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사랑의 계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말씀을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원어인 원문을 좀 찾아봐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의 이 말씀에서 새 계명은 엔톨렌 카이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엔톨렌이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카이넨이 새로운이라는 단어인데 흔히들 헬라어에서 새롭다, 새는 카이렌을 쓰지 않고 흔히 쓰는 말은 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네아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흐름 가운데 가장 최신의 것, 최근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의식적으로 네아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카이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네아가 아니라 카이렌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카이넨이라는 뜻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뜻은 새로운 것, 써보지 않은 것,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아가 시간적인 의미에서 최근의 것이라고 한다면 카이넨은 시간이 흘렀다고 못 쓰게 되는 것 결코 아닌 형식이나 질적인 것으로의 새로움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새 계명은 단순히 새롭게 주어졌다라는 것도 아니고 옛부터 내려왔던 어떤 옛 계명의 변화와 변조가 아니라 옛 계명을 완성하는 측면, 숨겨져 있던 의미를 질적으로 새로운 상태로 너희에게 보여주는 강조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구약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과 유대의 랍비들도 흔히 말하는 이 사랑의 계명이 어떻게 새롭게 되었으며 어떻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져 나온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나처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에서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라는 말은 카도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도스가 비교형의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좀 많이 닮아가면 되지, 모방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라는 뜻의 이 카도스는 꼭 같이, 동일하게, 그대로라는 말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방법과 기준이 이제는 그들에게 모호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사랑하는 것이 방법이고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이고 어떤 기준일까요? 구약의 말씀인 레위기 19장 18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랑의 계명의 가장 근간이 원수 갚지 마는 겁니다. 당시 구약의 사상에서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가 받은 만큼 동일하게 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원수 갚아야죠. 우리 부모의 원수인데. 그것이 흔하게 있었던 그 상황인데, 성경에서는 사랑의 계명 얘기하면서 원수를 갚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그 사랑의 그 틀도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랑의 모습인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을 보이시고 내가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원수 안 갚는 것을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이 사람 정말 죽을 죄인이고 이 사람에게 내가 해코지해도 아무렇지 않은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만 해도 나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라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갚지 않은 것에 멈춰선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 요나만 얘기 들어볼까요? 요나는 원수와 같은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어요. 내가 이들을 해코지 안 하고 이들에게 나쁜 일 안 한 것만으로도 나는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며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결코 원수를 갚지 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 보았잖니, 너희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동포가 무엇일까요?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이 있는 민족과 공동체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있으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이 살고 같이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니까, 믿음의 권속이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겠어. 이것만 해도 사랑이지. 이해되지 않은데 내가 해코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분열하지 말고 선 긋지 말고 이제는 그 선을 넘어서까지 모든 이방인도, 모든 생명 있는 사람도, 모든 족속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만, 우리 공동체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 이들은 세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변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는 회당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을 긋고 너희는 함께할 수 없어 하고 분열했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죠? 유명한 삭개오를, 세리장을,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하여 주셨고 이제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새 계명은 원수 갚지 않는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동족에게 원망하지 않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족을 떠나서 선 긋는 것이 아닌 전 세계와 모든 인류와 모든 족속들로 함께 한 믿음 가지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완성된 계명, 새 계명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결단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너희에게 보였던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준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스승과 제자의 삶, 황산과 다산의 그 만남에 제자는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실천했더니 그 삶에서 그는 최선의 것을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의 스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였던 그대로 따라가기 위하여 사랑의 계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사랑의 계명을 지켰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 계명, 무거운 계명이지만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제자인 우리는 새 계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이젠 그것을 어느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게 헬라어에서 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흔하게 쓰는 사랑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사랑 아는 단어죠. 아가페라는 단어인데 사랑하라라는 말을 동사형으로 쓰시면서 예수님은 아가파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파테라는 이 헬라어가 복잡한 시점을 가지고 있어요.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 시제를 2인칭인데 복수형으로 현재, 능동태, 가정법이랍니다. 5가지의 그 문법적인 조항이 섞여 있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예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무척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현재 시제는 지속 가능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적용해 보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례적으로 한 번 했으니 됐어, 이 한 번의 사랑으로 난 제자가 된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것은 반복적으로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곱씹으면서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흔히도 우리가 우리의 주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하고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아,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사람하고는 서로 사랑을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동포이고 함께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되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반복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어느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도 강한 자도 그리고 초신자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에 붙는 헌신자들도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랑이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될까요? 몇 번까지 더욱더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 같아 보이는 그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자도 사랑하셨던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을 가장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줬던 예가 공간복음서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잃은 아들을 찾았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을 보시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찾아와서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산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 가면 먹을 것도 있고 따스함도 있고 풍성함이 있는데 나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가서 이제는
아들이란 칭호를 받지 못하니 일꾼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나의 잘못을 고백할 거야 라고 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상거가 먼데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 우리가 쓰는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저 멀리 거리가 먼데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뛰쳐나가 껴안아주고 목을 어금맞고 신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죽었다 살아나는 나의 아들이 왔다라고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아니요 아버지 제 죄의 고백을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기도 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했던 사랑은 내가 죄를 고백해봐, 그러면 그 고백 내가 들어보고 나서 용서해 줄지 말지 결정할 거야, 내가 생각해봐서 그렇게 사랑을 해줄 거야,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리 있었던 그 아들의 되돌아옴의 그 모습 한 가지를 보고도 먼저 뛰어나가서 그들을 품어 안아 주셨던 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제는 그 큰 사랑 똑같이 실천하고 그리하여 새 계명을 지켜나가며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사랑의 계명, 이 새 계명은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걸로 나는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 계명의 길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새 설교의 제목은 제자 새 계명의 길을 걷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길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허허벌판에 길이 없는 곳에 첫 길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느 누군가가 지나갔을 겁니다. 지나갔던 그 길이 또 지나가고 지나가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면 길이 생기고 그 수가 많아지면 대로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지은 칙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그 계명을 내가 몸소 실천하였고 원수를 사랑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 이 새 계명의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길을 닦아 놓았으니 이 길에 나의 제자들아, 나를 스승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너희야, 나와 함께 걷자. 그 길 홀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걸어갔으니 나의 발자취 따라오고 나와 함께 걷자꾸나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명령하시면서 이제 내가 보여준 사명을 같이 하자라고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실천하고자 어렵지만 가겠습니다고 다짐한 사람에게 제자의 그 직분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주의 마법사라는 영화나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도로시라는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회오리바람에 전혀 딴 곳으로 떨어지게 돼요. 자신의 고향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가면 돌아갈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들었는데 저 에메랄드 성에 사는 마법사를 찾아가면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에메랄드 성 어떻게 가죠? 그 마법사 만나려면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하자 한 길을 알려줬습니다. 그 에메랄드 성은 지금 보이는 황금색 길만 따라가면 에메랄드 성에 도착할 거야. 눈앞에 보이는 황금색 길에 섰을 때 도로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구비구비하는 길도 있고요, 어려운 길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굳이 이 길 안 들어가고 지금 보이는 에메랄드 성이 보이니까 직진 코스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자 황금색 길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황금색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만이 에메랄드 성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길을 닦고 이 길을 걸어갈 때 너희가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 말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길 아니고서야 도착할 수 있는 게 없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절망과 좌절하지 말고 길에서 어긋나 버리지 말고 나 걸은 것처럼 너희도 걸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길 힘들고 어렵습니다. 허나 그 길 포기하지 말고 엇나가지 말고 힘들지만 걸어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걸을 때 걷는다라는 겁니다.
진행형의 단어입니다. 왜냐?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에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야 되고, 앞으로도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걷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앞으로라는 노래 많이 불러보셨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사가 이렇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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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자꾸 걸어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지구 둥그는 거 사실이죠. 근데 걷지 않으면 온 세상 어린이들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새 계명이 무엇인도 알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 실천함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로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본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 역시 걷겠다고 생각하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쉽지 않은 다짐과 결단이지만 주님 걸어가신 그 길처럼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걷는 그 길이 때에 따라서 힘들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멈추고 싶을 때 있어요. 너무 큰 명령이에요. 너무 큰 계명이에요. 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한 발 앞서 걸어가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 걷는 걸음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혼자 가는 길, 나만 걷는 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 옆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내가 지쳤을 때 손 내밀 때 같이 잡고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새 계명의 길을 걷는 자가 됩시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입술로의 사랑이 아니라 새 계명의 그 길을 걷기 위해요. 이 길 아니고서는 다른 길로 눈 돌리지 아니하고 어긋나지 아니하고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걸어가며 이 땅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늘나라로 이루어가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스승이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발걸음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멈춰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이 시간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사랑 없는 냉랭해진 이 세상에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주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길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가신 길이며 함께 걷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전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의 거룩한 제자의 삶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모범이 되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